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렇게 좀 꽃샘추위가 와서 좀 쌀쌀하죠? 네. 추워서 떨리는지 긴장을 해서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떨리네요. 오늘 사실 이렇게 말씀의 주제 앞에서 형제님이 특성하실 줄 몰랐는데 오늘 본문 내용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참 이렇게 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찾았죠? 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신앙을 하는 삶 가운데에서 매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또 한 주간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임마누엘의 완성과 동행의 신비라는 제목인데요. 짧게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어린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산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길이 이제 험하고 위험하니까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내 손 꼭 잡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띄우면서 이제 물론 그 아이는 아버지를 걱정해서 아빠 내 손 꼭 잡아야 돼 이제 이 위험해서 자기는 이제 지켜주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아버지가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얘야 네가 내 손을 잡아야 안전해. 네가 잡으면 놓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잡으면 놓치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내용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중간에 기억 못 하셔도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남아야 될 것은 금방 읽었던 2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남게 된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 시간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렇게 본문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상 명령을 이렇게 먼저 하셨어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고 이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 그러는데 먼저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는 힘들 것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권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지상 명령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매님들이 먼저 한 절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자매님이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원래 이제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구원자라는 이름도 있지만 2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서 지금 뭘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구원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복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목적이 이런 임마누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오늘 신약 구약이 보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성경 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계시겠죠? 예, 한 번도 못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도 다 못 읽어보신 분. 뭐 어떤 면에서는 이게 황건의 책 같지만 이 66권을 다 읽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난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이름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이런 역사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참 읽다 보면 어디 가서 졸죠. 예? 예, 막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이제 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독을 1년에 일독하는 게 결코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마치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쫙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터널을 한번 통과하듯이 한번 이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와 어떻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먼저 이렇게 이제 창세기 보시면 성경을 찾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하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동행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한 대목도 있지만 또 이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두려워서 동산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찾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과 임마누엘 하셨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의 이제 범죄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깨트려지죠. 그래서 이제 동행이 잠시 이제 이렇게 단절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 6장 이렇게 7장 넘어가시다 보면 노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노아는 그 시대에 의인이여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성경을 좀 더 넘어가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안에서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죠. 또 성경을 좀 더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죠. 창세기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나오시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출애굽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좀 전에는 이제 창조 시대, 그 다음에는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제 이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족장 시대를 건너서 출애굽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처소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는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나아가서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간들을 갖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부분적인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왕조 시대, 왕들의 시대가 나오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이 왕들의 이제 시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솔로몬 때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성전, 이제 성막이라는 이런 이제 천으로 이렇게 둘러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거하시면서 또 앞서서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는 이제는 왕조 시대에는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통해서 성전이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런 그 의지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런 성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지나면 이 선지자 이렇게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선지자 중에서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사야라는 성경이 66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이기도 한데 성경에 66권하고도 이렇게 비슷한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임마누엘을 이렇게 예고하는 이제 이런 예언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그 절은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번에는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구약성경 976페이지죠.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승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과 은혜와 하늘을 낳으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사실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은 빛이 우리가 이제 보면 한 700년대로 이렇게 추정이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렇게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이제 어떤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진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예언들에 관한 이제 말씀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임마누엘에 관한 이 주제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일일이 성경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짧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신 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가 너에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의 알지 못하나 나를 보자 아버지를 보고 저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네, 여기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류의 역사 이런 쭉 과정 속에서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신 사건은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예, 보이시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 안에서 이렇게 쭉 그 다루어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2000년 전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이제 여러 이제 이렇게 예언들을 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언급하시기를 나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참 짧은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창조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특이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한 요셉이라는 그런 이제 예비 남편이 있지만 동침하기 전에 아이를 이제 이렇게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아니 나는 마리아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임신이 되었네? 배가 불러오네? 아, 안 되겠네. 그러면서 부정한 여자네.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고 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이제 위로를 하면서 다시 이제 마리아를 데려올 것을 이제 권하고 있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고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약혼을 한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마리아는 이제 결혼 이후에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에서 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기록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도록 했는데, 선지서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복음서는 아주 이렇게 명백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이제 오셔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러면, 물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나와 이렇게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시고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히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하는 이 교제를 좀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이런 의미는,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조금 읽으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13절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야 되는데요. 교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은 형제님들, 14절은 자매님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자 둘로 하나를 하사 원수된 것을 주가의 마음을 자기에게 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선택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수이라. 예,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이니까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죠? 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이 끊겼고 멀어져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화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는 이제 이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어져 있던 그 끊어져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신 이 부분들을 보면 지금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쭉 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셨는지
구약에 이제 이런 성막이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를 사하는 부분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매님들이든 형제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 어떻게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사건을 완전하게 이루신 이 사건이 이제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로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헐어버리는 이 사건이 인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그렇죠? 예,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오늘 하셨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가신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예, 왜 40일간 계셨을까요? 바로 가셔도 되지 않으실까요? 부활하셔서. 이 성경에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며칠 있었죠? 예,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이렇게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 이게 참 우리가 오늘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이렇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을 때 지금까지 함께 따르면서 함께 했던 12제자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다 흩어졌죠. 다 흩어졌죠.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이제 그들과 함께 있을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경륜 안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개인에게는 성령의 임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그 성령을 기다릴 것을 이렇게 권고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외부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 이제 외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임마누엘의 완성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완성이에요. 물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과 영원히 이렇게 함께 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거는 완전한 이제 임마누엘이지만 이 땅에서의 완성은 뭐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또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도 이렇게 함께 하셨던 이런 장면들을 조금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렇게 30세가 돼서 이렇게 하신 일 중에 뭐냐 그러면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범한 이런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이런 동행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주님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님께서는 찾아가시는 동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삶 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던 이제 장면들이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제자들이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쌩 난리를 떠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근데 예수님은 이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이렇게 그 이후에 이제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하고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이렇게 왔을 때 주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배가 고파서 굶주릴 때에 오병이어 들어보셨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의 어떤 부족, 굶주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외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셨고 동행하셨던 주님임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부족이나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동행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있죠. 누가 함께 올라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사건이 있어요. 이 영광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냥 만드시고 세상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굶주림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함께 동행을 해주시며 또 위험을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나 이런 뜻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 9절 중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원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모든 날 동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날 동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을 때만 함께 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믿음이 좋을 때도, 그죠? 믿음이 좋지 않을 때도, 또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못할 때에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 모든 날 동안은 뭐예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실제 삶 가운데도 보여주셨잖아요. 풍랑 가운데에서도 또 굶주림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 이런 동행을 하시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항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 중에서 우리가 깊이 이렇게 봐야 될 것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요 대목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하고 그 함께 이렇게 있으면 어린 아이에게는 사실 큰 별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떤 그 또 아버지하고 아들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어떤 이제 선장이 이제 배를 운전하고 딱 가고 있는데 큰 이제 파도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제 다 선원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한 녀석이 있는데 선장 아들이에요. 야, 넌 안 무섭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고.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있어요. 아빠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의 삶이나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예, 또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의지적으로 표현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예, 이거를 그냥 아침 시작할 때 어려우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사실 부담이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부담이 되느냐 그러면 물론 내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이거를 뭐 어느 정도 준비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나에게 대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내용은 다 정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왜 새벽마다 이렇게 깨워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꼭 보면은 5시, 6시에 깨우셔가지고 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이 1시간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해 주시고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이제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말씀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주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그냥 내 방법이나 내 꾀를 의지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주일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항상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우리의 어떤 신실함에 어떤 근거하지 않고 그분의 언약의 신실함과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네, 14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저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이런 의지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만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확 차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이렇게 근거해서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임마누엘의 어떤 삶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뭐 구원받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구원받았는데, 물론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죄사함의 구체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임마누엘이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어 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이 교회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냥 보면은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뭐 그렇지만 사실 이 교회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는 외형적인 일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러지를 않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또 임마누엘을 확장하는 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문제가 없이 이렇게 보내는데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도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실 때 성령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힘을 얻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동일하게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속에는 제자들에게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 죽음과 죄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에게도 죽음이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이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삼아 성령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면서 만민을 제자 삼을 것을 명령하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냥 단순한 이 동행이 우리의 그냥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동행은 사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안에서 주님께서 동행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쭉 이렇게 시대마다 이런 경륜 안에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은 이런 인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얻기 위한 이런 과정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로서 완성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교회가 생명을 이어나가는 이런 생명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견디고 또 좀 더 하게 하는 어떤 힘을 이렇게 주시는 이런 용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사명을 이렇게 빼놓을 수 없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라도 오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내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헤세드,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 안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평안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또 큰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